네,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영의 찬양 되게 하시며 온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케 하사 참으로 구원이신 반석이신 주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벚꽃의 계절이라고요. 네. 이제 벚꽃 다 지고 또 새로운 꽃들이 활짝 우리를 맞아주는 때입니다. 참 좋은 날,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오. 꼭 5명 이상 인사하십시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5번 좋은 날입니다. 네, 주변에 하셨어요? 네, 최소한 5명 있으니까 이제 좀 멀리 있는 분들하고 눈 맞추면서 3번만 좋은 날입니다. 예, 가급적 멀리 눈을 맞추시고, 예. 참 좋은 날이죠. 예. 우리에게 참 이 좋은 날에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면 주일 현대 예배로, 열린 예배로 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하고, 형식은 다른 때보다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자식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말 그러면 편가르기 하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될까요? 예, 정답.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도록 자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잘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말 잘 들으면 또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들으냐, 이 예를 가지고 성경에는 인생 판도가 달라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 왕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딱 등극했는데 왕에 오르자 자기의 옛날 아버지의 신하들, 아버지와 마음을 맞췄던 노인들, 원로들이라 그러죠. 그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또 신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죠. 어느 날 백성들이 나중에 북왕국을 세우게 되지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노역이 너무 심하니 우리의 노역하는 거 조금만 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시키는 노역을 부담하는 게 백성된 의무입니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 조금만 감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래서 왕이 듣고 사흘 뒤에 다시 오십시오. 제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묻게 됩니다. 한 첫 번째 부류는 아버지의 신하들, 원로 대신들,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네, 왕은 백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노역하는 걸 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물러치고 젊은 신하들을 불렀죠.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 신하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혈기가 있잖아요. 패기가 있잖아요. 왕이 이제 처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알맞도록 대답하는 것이,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백성들 앞에 서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절대 노역을 금할 수 없으니, 줄여줄 수 없으니 전번보다 더 심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하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만을 부추기고 폐기와 혈기를 막 부추겼더니 왕이 두 얘기를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뒤에 말이 마음에 듭니다. 왜? 자기도 이 혈기가 있잖아요. 폐기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나에게 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그래.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폭압으로 대할 거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원로 대신들을 다 말을 물리쳐버리고 결국 그렇게 합니다. 나라가 두 쪽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로 르호보암 때부터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 중심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분단의 역사가 그때 시작됩니다. 누구 말을 들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잘못 말을 들어서 잘못된 말을 경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가 선택의 상황으로 온다는 것이죠. 어떤 말은 나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내게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내 귀에 쏙쏙 박히지만 내 영혼을 망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가 명백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빨리 끝나는 날이에요. 목사님이 되도록 빨리 끝낼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말하는 때니까 너희들은 들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온 대로 한 명, 두 명 자꾸 느는데 오는 친구들마다 잘생기고 이뻐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곧 이제 성령 강림절도 다가오는데 성령께서 임하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잔당이라는 게 드러나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꼭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공의 앞에 서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다, 바로 예수시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전가하며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유대 관습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의뢰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구걸하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서는데 이 사람은 이 뭘 주려나? 그래, 오늘 동전 한 입이라도 주면 좋고 두 입 주면 땡 잡았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햇빛이나 가려주면 좋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그토록 마음으로 바라는 금도 은도 동전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차려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불결한 사람이라서 부정한 사람이라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늘 구걸만 하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눈앞에 봤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변함없이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그날은 일어난 겁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제약이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베드로를 막 쫓아서 몰려든 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드렸는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난 가운데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선동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 눈에는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잡아 가뒀는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들 눈 속에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일어났다고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들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말씀 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 역시나 똑같이 그게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만큼이나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병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올 뿐더러 어떤 때는 사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에 병자들을 막 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에 그림자가 져서 사도들의 그림자가 닿죠.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믿었냐 하면 그 그림자라도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병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사도들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사도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이게 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바로 병자들을 죄인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공회에 세웠는데 여러분 공회에 설 때 어떻습니까? 공회에 서는 것은요 사도들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물 한 잔 좀 갖다 드리십시오. 네. 주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사람들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마가복음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알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공생애 때 가르치기를 너희가 분명히 공회 앞에 설 날도 있고 매질당할 때도 있고 감옥 갈 때도 있고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일이 이제 제자들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벌벌 떨릴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할 때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외침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음성 먼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세상 말 들을 것이냐, 사람 말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1절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펴보십시오. 41절 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데 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지만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증을 받을 만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당시 공부 좀 시킨다 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사실은 자율학습 나오라 그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말할 것도 없고요.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토요일, 주일, 그때는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고 주일날도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당직 선생님 한 명 두고 그렇게 한두 분 두시고 그렇게 공부를 시킬 때인데 문제는요. 주일 아침에 9시까지 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2시가 되면 학생 예배를 하는데 그거는 가야 되거든요. 낮 예배는 못 가더라도 대예배는 못 가더라도 내 학생 회장인데 학생 예배는 가야죠.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고등부 회장인데요. 무슨 회장? 저희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인데 2시에는 우리 학생 예배가 있는데 회장이라서 가야 됩니다. 선생님 좀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이 듣더니 안 돼. 누가 하나 보내면 분위기가 흐려지고 또 다른 친구들도 다 얘기해서 가야 될 거야. 보내줘야 될 판이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출발해야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예배를 가는데 선생님은 안 보내주지. 이미 말해도 안 보내주지. 그래서 교실 문을 뒷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늘 교실 그 복도 한가운데 맨 가운데서 늘 이렇게 선생님이 앉아서 감독을 하거든요. 지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 가방을 챙겨 들고 복도로 내려가면 들킬 것 같아서 2층 창문을 열고 왜 현관 앞에 이렇게 넓게 된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는 가방을 던져 내리고 한꺼번에 뛰면 다리 부러지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왔는데 눈이 선생님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딱 지키고 서가지고 가방 떨어질 때 봤나 보죠. 내려와.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 예배를 가야 됩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아이들 눈을 들여다보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내 눈을 보더니 썩은 동태 눈은 아니고 분명히 예배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가라. 대신에 니네 담임한테는 보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사하게. 그리고 정말로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월요일날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지키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지켰다. 어떻게든 도망을 치듯이 나왔지만 예배를 지켰다. 그게 기쁨이 있었는데 월요일 학교로 갔더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앞으로 불러내서 얼마나 매질을 심하게 하시는. 그때 스님들은요 학생들을 심하게 다뤘던 때입니다. 그냥 궁뎅이에다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멍들고 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궁뎅이에 안티프라민,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 발라주시면서 그래 예배 때문에 이랬다면 잘됐다, 잘했다. 그래야 네가 목사가 되지. 그렇게 발라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프구나 나빴을까요? 제 기억에 아니요. 저는 그때 떠오른 말씀이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미로다. 그 철없을 때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가려고 교회 가려고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못나고 모자라고 보잘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목사 삼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주의를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 생명처럼 여겨라.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학교 갔더니 선생님은 네가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가면 지금은 니네가 공부할 때야 라고 얘기하죠. 그건 세상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를 지키라. 그게 너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공부할 때라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갑자기 깊은 병에 들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하는 말들 이치에 타당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삶의 결단입니다. 내가 뭔 말을 들을까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금요일 날 우리 천사의 집 가려고 열심히 점 붙이고 일하고 있는데 아린이가 도복을 입고 딱 엄마랑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승단시험 볼 때가 됐대요. 승단시험 볼 때인데 그날이 주일이라서 안 갈까 그래요. 그러고 집 삶이 그래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럼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설린이 승단시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설린이도 저래 보여도 1품이거든요. 1단. 비실비실. 2단. 제 아비가 돼서 그것도 잘 모르고. 군대에서 승단했답니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 이제 주일날 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사범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주일 성수에 대한 고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 애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애가 여기 가서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요 어머니 국기원에 가서 시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주일날 하는 거는 태권도 지방협회에서 보는 거고 자체 심사고 국기원에서 나라에서 하는 그 국기원은 토요일날 한다는 겁니다. 진작에 말을 하지. 그분들이 귀찮았어요. 자기들이 주일도 데려갔다가 또 다른 애 데리고 토요일날 가는 게 귀찮으니까 한 번만 그렇게 편한 때를 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더니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토요일날 승단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설리는 토요일 가서 그 승단시험 보고 1단을 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품정을 열심히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에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너는 군대에서 하는 그 태권도 안 해도 돼. 너는 단증이 있다고 얘기해 라고 보내줬더니 자원해가지고 자기는 2단 딴다고. 그래서 2단. 휴가! 저한테 지금 막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휴가에 혹해가지고 승단하면 휴가를 준다는 말에 결국에는 1단증이 있는데도 2단이 됐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처럼 여기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승단시험, 태권도 시험 그거 뭐 별거라고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뭔가 다른 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주일날 주일 지키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워가는 게 싫었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예배하는 날이요 주일 지키는 날이지 그걸 어겨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번 결정해버리면 그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태권도 심사 따위는 주일 성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 지키는 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여행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만납니다. 오늘도 준하 경민이 지금 친구들과 같이 참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놀러 갈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만 주일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통해 말씀하시죠. 주일날 목사 통해 말씀하죠. 또 교우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들었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복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늘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